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전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 야고보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의장으로서 예수 공동체에 혁혁한 공헌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곳곳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특히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시험과 관련되어진 말씀인데, 이 야고보 장로가 흩어져 있는 예수 공동체 성도들에게 시험에 관련해서 두 가지 다른 의미의 시험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부터 받게 되어지는 시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유혹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시험, 즉 시련과 관련되어진 시험을 교훈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내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인 유혹에 관련되어진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1절에 12절까지 시련, 고난, 역경, 이러할 때 과연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야고보 장로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즉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시련을 우리에게 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쳐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그 마음의 그 심경의 변화들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제물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는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미심쩍었는데, 제가 정말로 나를 제대로 믿는 거야 아니야 미심쩍었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까지의 그 많은 세월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속에 야 아브라함아, 내가 마지막 관문으로 너에게 이거 하나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너의 믿음의 진정성을 내가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라도 네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지 내가 좀 보고, 만약 이것을 통과한다면 더 이상 너는 나로부터 더 이상의 다른 어떠한 시험도 필요치가 않다. 어떤 이런 심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그와 같은, 내가 이제야 드디어 너는 완전히 통과해서 이제로부터는 더 이상 다른 시험이 너에게 필요 없겠구나. 너의 믿음의 진정성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이제 말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이 사건은 고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아브라함 편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믿음을, 이 시련을 이제 뚫고 나감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뿌리 깊은 믿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하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고난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으신 그 목적 외에도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에서 퇴색되어졌는지 변질되어졌는지 알지도 못한 채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고난을 주심으로써 처음 가졌던 주를 향한 믿음의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정작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외침을 명령받았을 때에 이 요나는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죠.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난 파도와 그 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잠기게 되는 이런 이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얻게 되어진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고난이 그 사람이 가졌던 처음 주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 때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모든 애굽의 문물들을 다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참으로 문무 양쪽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이제 양육이 되어지죠. 그리고 뭔가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 모세는 알지 못하였던 교만을 보시고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또 다른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가졌던 교만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겸손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금 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하여질 때에 그 교만을 꺾고 다시금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뭔가 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금 당당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 고난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그 목적에 기반하여서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어떠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이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고난이 다가올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서 3가지 동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여겨라 하는 맨 뒤에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그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3절에 보면 또 제일 뒤에 보면 너희가 알미라 해서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고요. 마지막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이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죠. 이 3가지 동사를 통해서 인내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세요. 여기다. 우리가 보통 여기다라고 하면 어떤 그 뉘앙스를 갖게 됩니까? 무엇을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좀 더 우리가 생각이 쉽게 말한다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온전히는 전적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해라.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할까? 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달라 보인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환경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너무나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2 정탐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붙여주셨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을 평가하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같이 보죠. 41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렇게 그 고난받는 자리에 너희들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합당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우리가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쳐주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고 쳐주는 것을 여기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것인데 잘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 그런데 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여김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로 제대로 알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여서 나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실입니까? 3절을 보셔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인내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에 고난이 다가와도 참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동사 이룬다 하는 것을 보세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무엇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잘 참아내면 그 믿음의 결국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라고 하는 말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우리의 삶에 모든 갖추어야 할 인격적 준비들을 다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도자기를 빚는 장인처럼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장인은 도자기 하나를 빚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하는 모양이 있고 원하는 빛깔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뜯어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또 불가마에다 집어넣어서 구워내기도 하고 여러 공정들을 통해서 결국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빚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빚어가는 모든 과정, 그 공정의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다 거치고 나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저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고난의 시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사방 어디를 보아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만 같을 때 그 다음 고백을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그 손길임을 느끼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함으로 인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것,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2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인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가장 애용되고 있는 것이 그 수험생들에게 또는 수험생을 둔 부모들에게 또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적용할 수 없는 말도 아닙니다만은 이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런 것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요. 여기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지금쯤이면 거두어 가실 만도 한데 왜 계속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알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앞뒤가 꽉 막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떠한 곳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낙심 중에 있을 때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고난에 피할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자꾸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살펴보아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 끝까지 참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 남유다 이제 13대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사방으로 꽉 우겨쌈을 당했어요. 이제 남유다가 위태해졌으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령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여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하고 신탁을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 자신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꽉 막혀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답을 주시게 되므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3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모릅니까?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면 안 돼. 그것이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는 사람은 이미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안 들어주시면 없는 걸로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만무하겠죠. 전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보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상 주실 것을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냥 고난 통과하기만 하면 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통과해낸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세상으로부터 낮은 자의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을 자의 부함을 가지고, 9절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소외되고 아무리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낮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높음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멸류관 받을 자의 믿음의 부유함에 대하여 자랑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부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하다라고 하는 것, 잠깐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곧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손에 좀 쥐었다 하여서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후에 받게 되어질 이 생명의 멸관의 귀중함을 알아서 설령 내 손에 무엇인가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라.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보상을 알게 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고 삶의 태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부유함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멸류관이야말로 정말로 귀중한 것이기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상 주시는 이가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 상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어요? 상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상 주시는 분을 붙잡겠어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과자 한 통을 들고 오면 아버지 버리고 과자 한 통 쥐고 있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과자 한 통 먹고 나면 끝인데요. 아버지 붙잡고 있으면 계속 나오는 거죠. 상 주시는 이를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인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 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상 주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싹튼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나 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신음하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나오지 않겠어요?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다가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이 고백 뒤에 오는 것은 당연한 생명의 면류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갖가지 역경들, 고난들,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이 야고보 장로의 권면을 잘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인내를 이루어내고 그 인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상 주신 이 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